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이 살면서 백향목이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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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강력한 두 문명 사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광과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아하스 왕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는 이렇듯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한 번씩 두 번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라는 단어에 쓰인 원어는 여성형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레바논으로 올라가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라라는 것입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모두 다 산악지대로 알려진 곳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탄식하며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20절 뒷부분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들, 곧 유다가 의지했던 동맹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기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1절 말씀에서 평안할 때마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에게서 떠나 돌이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들 즉 왕과 지도자들 역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라는 표현은 높은 백향목 위에 보금자리를 잡고 있는 새와 같이 거짓된 평안과 안전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평안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되었기에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교만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두 문명을 대표하는 애굽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우리의 삶 앞에는 분명 형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의지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할 때도 종종 우리의 삶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영역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습관 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습관이, 은혜의 방식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아들 살루망 여호아스를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죽게 하셨음을 어제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림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을 오른손에 인장 반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성읍 예루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인장 반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어 대적의 손에 넘겨줄 것임을 말씀함으로써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왕이 깨어져 쓸모없게 된 옹기와 같이 버려져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에 탄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이 죽을 때 18살이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상태였기에 신하 예레미야로서는 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는 깨진 그릇이냐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고니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들을 얻지 못해 다윗 왕조를 잊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은 되지만 사실상의 다윗 왕조는 여호야긴에 의해 마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을 추구하며 그들과 경쟁하려 하다 보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상과 같이 부유해지고 세상과 같이 강해지고 저들보다 화려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의 유혹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발맞추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며 정말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 했던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은혜의 습관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명령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에 선포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습관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습관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기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